사도행전 15장 1절로 11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요즘처럼 코로나 감염병이 전 세계를 뒤덮은 걸 보고 시대적인 재앙이다 그럽니다. 재앙이라는 뜻은 인간이 막을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거죠. 이 재앙은 한 나라에도 오고 또 한 가정에도 오고 또 개인에게도 옵니다. 가끔 보면은 뉴스에 깜짝깜짝 놀랄 그런 일들을 우리는 듣죠. 그게 재앙이 아니고 뭐겠어요? 어떤 개인이나 가정에 오는 재앙은 크게 언론에 보도되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이 재앙이 전 세계적으로 오면은 매일 언론에 보도가 되죠. 많은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게 되고 조심하려고 하고 있어요. 저도 매일 아침에 습관적으로 일어나면은 오늘은 몇 명 생겼나? 그게 아주 그냥 하루 일과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감염병이 어서 종식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죠. 근데 작년 1년 동안을 우리가 기도했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 없애 주시려고 하면 당장이라도 없애 주실 텐데 계속되는 이유가 뭘까?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가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게 신천지 쪽에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도 이렇게 쭉 교회 쪽에서 일어났죠, 많이. 그런데 주로 이 교회 쪽에서 일어난 것들을 보면은 거의 문제가 지적이 된 단체들, 조금 이상한 단체들 속에서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시작된 게 신천지고 최근에 또 열방센터, 또 영생교까지. 이 기성교단에서 이상한 그 문제를 지적을 받았던 그런 단체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얼른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교회가 빨리 복음으로 돌아가라는 사인이구나. 그동안 교회가 너무 복음에서 멀어진 것을 돌이키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우리 빨리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만약 이때의 교회가 빨리 이 복음 아닌 것에서 복음으로 돌아선다면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이 코로나 연병을 끝내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 교회가요, 복음 아닌 걸 자꾸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이 성장주의, 교권주의, 또 물질주의, 율법주의, 종교, 신비주의,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끌어모았어요. 그 성장은 했는데 보니까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 지금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성경에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미 하나님이 다 말씀을 해놨어요. 언제 왜 재앙이 들어오고 또 언제 어떨 때 이 재앙이 물러가는지 성경에는 잘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에 큰 재앙이 계속 들어왔거든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택한 백성이 어째서 이렇게 큰 재앙을 여러 번 당했을까? 제가 보니까 한 대여섯 개 정도 큰 재앙을 받았거든요. 첫 번째로 큰 재앙이 애굽에 노예살이 들어간 거예요. 그것도 몇십 년이 아니라 400여 년. 400년 이상을 애굽에 노예살이 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보니까 아수르 강대국의 포로 당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 당하고, 남이스라엘 유다 쪽은 바벨론의 포로 당하고, 예수님 오실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 이후는 어떻게 됐냐?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이 돼가지고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냐면 유대인 여러분 가스실에서 1000만 명 이상이 죽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어째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재앙을 당했을까? 전부 보니까요, 복음을 잊어버리고 종교에 빠지거나 복음을 잊어버리고 우상에 빠졌을 때 그렇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 여러분이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복음을 듣게 됐다는 자체가 여러분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다시 복음을 회복할 때 그때 그 재앙이 물러가고 거기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 복음을 회복시킬 때 꼭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데 여러 명도 아니고 한두 사람 통해서. 그 400년 노예살이 애굽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는가 했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그래서 복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내 백성을 데리고 광야에 가거든 피제사 드려라. 이 피제사가 복음이에요. 구약은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대신 양 잡고 피 흘리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제가 예전에 모를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노예를 긍휼히 여기셔서 거기서 해방시켰구나 이렇게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에요. 노예가 불쌍해서 해방시킨 게 아니라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흑암 세력에 잡히고 결국은 육신도 노예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복음을 주어서 회복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디냐? 출애굽기 3장 18절이에요. 광야에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거든 희생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피제사 드리라는 거지. 그때 회복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자기 힘으로 해방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셨다. 그리고요, 아수르 포로, 바빌론 포로에서 나올 때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한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기 포로에서 건져내시죠. 그것도요, 이스라엘 자기 힘이 아니라 저기 이방 나라 왕 고레스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다니엘에 보면요,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이 포로 아닙니까? 바벨론 그 포로 당한 신세인데
다니엘이 결정을 한 거예요. 나는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은 먹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씩.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니엘을 통해서 전 바벨론을 다 살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 뒤에 또 복음을 잃어버리고 어디에 빠져? 율법에 빠졌고. 그래가지고 뭐 바리새파니 뭐 사두개파니 이런 사람들이 완전 율법에 빠져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12 제자를 이렇게 세우셨는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대로 고백을 했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어디서 고백을 했냐?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그게 뭐예요? 아주 상징적인 장소요. 가이사 로마 황제고 필립도 로마 황제. 그 두 황제 이름으로 땅을 명명한 거예요. 바로 그 한가운데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네가 반석처럼 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길 수 없다. 그때서부터 이스라엘이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12 사도들 뭐 120명 얼마나 돼요? 근데 얼마 안 돼가지고 로마가 딱 손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딱 손들죠. 황제서부터. 313년이죠 그게. 근데 그 뒤에 쭉 보니까요. 이 이스라엘 이 본 백성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율법을 탁 붙들고 살다가 결국 어떻게 돼?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이 돼가지고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재앙을 당하게 됐어요. 이게 여러분 성경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5000년 역사 속에 13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때서부터 우리나라 우상이 다 사라지게 됐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어둠이 걷히고 재앙이 떠나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 5000년 역사가 뭐요? 그야말로 재앙이요 계속. 근데요 이 세월이 흐르면서 복음은 사라지고 우리나라도요 그 자리에 각종 우상들이 이제 차지하게 됐더란 말이에요. 이 성장해야 되겠다는 우상, 교권 우상, 율법 우상, 종교 우상, 신비주의 우상 이런 것들이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교회를 찾아가도 그냥 어디서 뭐 놀라운 뭐 기적이 일어났다 이러면 막 딸려가요 그리로. 거기 그리스도도 없는데 복음도 없는데 어디 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뭐 잘됐다 그러면 막 달려가 버려. 그래가지고 그게 사입인지 이단인지도 모르고 막 들어가 버리죠. 하나님이 이번에 교회가 이런 것에서 돌이켜서 빨리 복음을 회복하라는 경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초대교회도 벌써 이런 위험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이방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누가 예루살렘에서 내려왔어요. 뭐 한 지도자급 된 사람들이 내려왔겠죠. 그래가지고 막 뭘 말씀을 전하는데 보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구원받는다. 막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은 아직도 복음이 된 사람이 아니라 율법에 아직도 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뭐죠? 율법의 모든 저주를 거기서 끝냈다는 것이요. 우리는 율법을 행해서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도 그것 때문에 우리 죄 문제 해결받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모든 율법을 끝내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은혜 아래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율법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 법이요. 근데 이제는 뭐죠?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아래에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저주에서 해방받고 이제는 뭐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새롭게 시작이 된 줄 믿습니다. 지금도요, 아직도 이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율법 안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평신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목회자들 속에도 많아요. 우리나라 옛날에 여러분, 지금은 뭐 여기 반바지를 입고 와도 뭐 누가 뭐라고 한 거라고 청바지를 입고 와도 누가 뭐라는 앞에 와서 기타를 막 치고 노래 불러도 뭐라는데 옛날에는요, 앞에 와서 기타도 못 치게 했고 청바지 입고 왔다는 쫓겨나요. 근데 반바지 입고 와봐. 그 한때 그랬다니까 우리나라도. 얼마나 율법에서 못 빠져나왔는지. 제가 옛날에 어느 영적으로 심각하게 문제 있는 한 청년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영적으로 눌려가지고 담배를 5분에 한 대씩 피워야 되는 사람이요. 그런데 어느 큰 부평에 어느 큰 교회를 갔는데 그 누가 나와가지고 왜 여기서 담배 피냐고 막 쫓아내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같으면 와서 뭐 담배 피다 잠깐 나갔다 또 들어오고 저기 나갔다 피고 와 그랬는데 거기서는 아예 쫓아버려요.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서 율법의 모든 저주,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 1절에 그랬더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여러분은요, 모든 그야말로 율법의 저주 재앙으로부터 예수 십자가로 완전 자유케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요. 근데 이 복음을 못 깨달으면요, 자꾸 율법 생활, 종교 생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신비주의가 대단한 줄 알고 그거 쫓아다니고 은사 쫓아다니고 막 그러고. 여러분, 최고의 기적 중의 기적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끝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모든 저주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기적 중에 기적이고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는 어디로 간 데 없고 어디 가서 뭐 놀라운 일이 생겼대, 누가 뭐 어디 잘 됐대 그래.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귀 기울이지 말아요. 또 율법을 막 주장하고 뭐 옳으니 그러니 막 얘기하면 거기가 또 뭐 있는 줄 알고 그리로 쫓아다녀.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와 이들 사이에서 큰 다툼과 변론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결론이 안 나니까 예루살렘 총회에다가 이 문제를 올린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도 그 바리새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또 일어나가지고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주장을 막 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여러분 분위기예요. 그게 바리새 바로 있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이 막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나와서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얘기를 한 거예요. 고넬료 얘기겠죠. 그리고 베드로가 결론을 내리잖아요. 여기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베드로가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뭐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영접할 때 여러분 구원받고 모든 저주에서 해방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여러분 더 주장할 게 없어요.
그거 말고는 자랑할 게 없는 줄 믿습니다. 그거 말고 딴 얘기 자꾸 하는 데는 여러분 듣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말고 다른 거 자꾸 주장하는 동네는 이상한 동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천지 가보세요. 주로 뭔 얘기해? 무슨 비유 얘기하잖아요. 맨날 비유 가지고 비유 풀이한다고 그래요. 또 어저께 보니까 여기 교회에 뭔 편지가 하나 왔더라고. 뭐 누가 보냈어 이렇게. 어디 단체에서도 보냈겠지. 이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내려오면 어때? 내려와도 뭐 할렐루야 하고 맞이하면 되지. 우리가 그런 거 하나 눈 깜짝하고 두려워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집단들이 참 많은 거예요. 예수님 내려오시면 좋지 뭐 안 그래요? 할렐루야. 그 뭘 그렇게 두려워가지고 그러니까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렇게 확신이 없나요?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믿는 자를 다 의롭다 하시고 모든 저주 재앙에서 해방시킨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내 행위로 구원받아요? 회개를 백날 해도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멘? 어떤 집단은 뭐 회개하래 그냥 뭐 옛날에 기억나는 거 안 나는 거 다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끄집어내 그거를? 네? 기억도 안 나는 거 어떻게 회개해 그걸? 그것까지 다 해야 된대. 그 이상한 단체들이 참 많아요. 복음에서 멀어진 단체들이에요. 그리고요, 이 바나와 바울이 이방 세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막 간증을 했어요, 거기서. 사실은요, 이 간증보다 더 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잠잠해졌다는데 야고보가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한 사람들을 또 그냥 또 묵살시킬 줄 없잖아요. 그러니까 타협안을 내놓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몇 가지를 우리 금하자 이렇게. 우상의 더러운 것을 금하고 음행을 금하고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는 이방 교회에다가 편지로 보내자. 이러고 이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어떤 단체는 뭐 유월절을 지키라 뭐 그래 또 돌아다니잖아요 또. 구약에 이미 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율법 다 끝난 거를 지금 와서 유월절을 또 지키래. 여러분 복음만 확실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초대교회 안에도 벌써 이런 심각한 율법주의자가 나와가지고 막 이 사상을 막 퍼뜨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로마를 완전히 복음화한 그 초대교회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주후 1500년경에는 또 완전히 또 우상에 빠져버렸어요. 중세교회가요 완전히 교권 우상에 빠지고 물질 우상에 빠져가지고요 복음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이때 자기 생명을 걸고 복음을 말한 사람이 누구냐? 루터라 그 말이에요. 루터. 여러분 지금은 국가 권력이 여러분 뭐든지 좌우하지만 그때는요 이 교황 권력이 나라 권력보다 컸어요. 교황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때에 루터가 이 얘기를 하면 분명히 사형 선고를 받는데 이거 잘못되고 이거 복음 아니고 이거 복음 아닌 거다 95가지 항목을 착 적어서 딱 내걸어버려요. 루터를 종교재판에 붙여가지고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자, 그래 루터가 이제는 어떻게 돼? 그런데 하나님이 루터를 철저히 보호하셔가지고 그를 통해서 이 성경이 독일어로 번역되게 하고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나님이 길을 여셨어요. 루터 한 사람이지만은 그 중세교회 그 부패한 집단을 하나님이 이기도록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생겨난 게 종교개혁이고 그래서 개신교가 나온 거예요. 아멘. 그 개신교가 왜 나왔나 어디서 나왔나 아셔야 돼요. 루터가 그렇게 종교에 빠지고 우상에 빠진 중세교회에서 복음을 외친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21년도 아닙니까? 이 복음을 들고 나온 개신교가 여러분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또 유럽 교회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유럽 교회가 다 뭐 술집으로 바뀌고 모슬렘 이 회교로 바뀌고 막 이래 되는 거예요. 이제는 복음이 사라지고 종교 의식만 남아가지고요 문 닫는 교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한국도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마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교회 문 닫는 교회 엄청 많이 생겨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걸 빨리 여러분 캐치하시고 그리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뭐요? 진짜 복음을 회복시켜라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서부터 복음을 제대로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오는, 여러분 가정에 오는 재앙을 막는 유일한 길이 뭐냐? 복음을 제대로 붙들고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개인이 평생 재앙에서 해방되려면은 복음을 확실히 붙드세요. 여러분 가정이 재앙에서 벗어나려면 그 가정에 복음을 깨닫고 누리는 자 한 명만 나오면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한 명이 제대로 복음 붙들고 기도 시작하면요 여러분 가정 가문을 하나님 다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나라가 재앙에서 벗어나려면 복음을 누리고 전할 줄 아는 전도 제자들을 많이 세워야 된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의 전쟁이 끝나버리고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평화로웠다. 아멘. 여러분 복음 가진 한 사람의 능력이 이렇게 큰 거예요. 루터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듯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제대로 복음 붙들고 기도할 때 한 나라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요 그 복음 가진 왕이 됐을 때 그 이스라엘 나라가 굉장히 강력한 나라가 됐어요. 요셉 하나 때문에 전 애굽이 다 살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요 왕도 여러분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재벌도 여러분에게 말을 들어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재앙을 막을 길이 없잖아요. 바로 왕이요 7년 흉년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막아요? 그때 요셉이 딱 그걸 막았잖아요. 총리가 돼가지고 7년 흉년 때 그 어마어마한 재앙을 막은 사람이 요셉이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좀 책 좀 봤다고 무슨 자기가 좀 지식인이라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근데 참 불쌍한 사람들이요. 복음 모르면 여러분 그렇게 똑똑하고 좋은 데 나오고 지식 많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왜 자살을 해요? 영적 문제가 오니까 재앙이 닥쳐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것이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여러분 살릴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종교 생활이나 하니까 그 시원찮게 그냥 그렇게 하니까 사탄이 자꾸 여러분 놀리지. 진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그 이름으로 난 어딘지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믿음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탄이 도망가요. 아멘? 뭐 할 것도 없어. 물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버려라 그러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는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랬더니 나는 바울도 알고 누구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세계적으로 다가오는 이 재앙을 막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후대들 중에 복음 가진 전도 제자를 길러내야만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걸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후대들 중에 정말로 복음 제대로 가지고 누리고 전할 수 있는 이런 전도 제자들, 요셉과 같은 전도 제자, 사무엘 같은 전도 제자들, 이런 우리 후대들을 많이 세워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가 살고 세계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이제 은퇴하셨는데 이제 진짜 할 일을 해야 돼요. 학교에 있을 때는 학교에 딱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이제는 진짜 그동안에 가진 지식과 복음을 가지고 후대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세울까. 그리고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제일 중요하죠. 목회자가 복음 깨달으면 끝나는 거요. 교회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셔. 아니 복음 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이 책임 안 지실 이유가 없잖아요. 자꾸 딴 거 하니까 그렇지. 근데 제가 그래서 이 작은 교회 목회자들 모아놓고 몇 년 동안 지금 계속 복음은 전파하고 있어요. 제가 가서 딴 거 한 거 없어요. 계속 복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상하게 평신도들은 잘 알아듣는데 목회자들은 또 잘 못 알아들어. 그것도 참 이상하지. 그래서요, 우리 그 후대들이 잘 알아들어. 여기 후대들 있잖아요. 여기. 이 친구들이 참 잘 알아들어. 후대들을 제대로 세워야 되겠구나. 그것만이 희망이고 길이구나.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도요, 복음 사라지면 세상은 재앙으로 덮인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우리가 잘 지켜나가려면 어떻게 돼? 복음 가진 후대들, 복음 전할 줄 아는 후대들을 많이 세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슨 누구 욕하고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요. 정치인들은 할 수가 없어, 이거를. 할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뭘 자꾸 요구해봐야 아무 소용없잖아요. 우리가 할 일이 뭐요?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이 복음 가지고 누리면서 복음 제대로 전해 사람 살릴 줄 아는 전도 제자들을 많이 세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남은 생에 그런 중요한 일에 헌신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라면 여러분 뭐든지 다 우리가 드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장롱에다가 쌓아놓은 거 있거든. 다 그걸 위해서 내놓고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별로 없네. 쌓아놔봐야 다 동록이 쓴대요. 녹 쓸고 다 도둑 맞고 그런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려고 하는 걸 하면 여러분 개인도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자꾸 재앙 그러니까 아마 이게 피부에 안 와닿을 수 있어요. 저는 무속인 전도를 많이 했잖아요. 재앙이 뭔지 알고 있어요. 어느 집에 가보니까 그 친정 엄마도 무당, 그 딸도 무당, 그 밑에 무슨 자녀가 하나 낳았는데 그것도 그냥 이미 뭐가 왔어. 내가 들어가니까 그 딸이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벌써 그 집은 완전히 박살이 난 집안이요. 여러분요, 우리 주변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가정, 개인이 재앙으로 무너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복음 없어서 재앙이 들이닥치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그 재앙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재앙이 뭐냐 그랬더니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부터 왔어요. 생명을 잃어버렸죠. 이때서부터 허무가 오죠. 외롭죠. 삶이 무의미해지죠. 고독하고 뭔가 불안하고 두려움이 계속 오죠. 왜 그래요?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그렇죠. 고아요. 영적인 고아니까 늘 불안하고 뭐든지 두렵고 막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아무것도 불안할 거 없는데 인간이 하나님 떠나고 나서 그때부터 불안, 두려움, 우울증이니 뭐니 계속 오는 거 아니에요.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죄 때문에 자꾸 저주, 고통, 땅의 저주까지 막 오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사탄이 이 사람을 공격하니까요, 막 영적 문제, 이상한 질병 막 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이걸 누가 막아요?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다 끝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 부활이요. 거기서 우리 죄도 사탄의 세력도 하나님 만나는 길도 다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믿으면 된대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바로 그날부로 운명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저주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 되고 미래에 죽고 나면 천국 가고 이 땅에서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권세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 들고 나가면요, 모든 흑암 저주 세력 다 여러분 꺾어 이길 줄 믿습니다. 아이고 저는 없는데요. 나나 여러분이 똑같아.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냐?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는 자는 그랬지 목사는 그러지 않았어요. 모든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은요, 얼마든지 나가 승리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면 돼요. 염려하지 말고 그 권세를 사용하시라니까요. 뭐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그거 전부 생각나는 거 전부 기도로 바꿔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는 재앙은 어떤 것으로도 못 막아요. 돈으로도 못 막고 지식으로도 못 막고 율법으로도 종교로도 그 어떤 신비 기적으로도 못 막아요. 그거 막을 수 있는 건 딱 하나, 오직 그리스도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모든 저주 재앙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 그 내용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이름을 우리 주신 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특별히 자녀들에게 확실하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자녀가 잘 되는 길이고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잘 되는 길이요. 그 사람이 모든 재앙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여러분이 안 하면 아무도 할 사람 없어요. 똑같이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다 이 복음 알고 전하는 사람이 아니요. 여러분이 오늘 들었으면은 이 복음을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할까? 그것만 궁리해요. 요즘 인터넷이니 뭐니 얼마나 많아요. 그걸 모든 걸 동원해서 여러분 전달하셔서 여러분 때문에 재앙 속에 빠져들어가는 많은 영혼들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은 지금 코로나로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은 교회가 회복되고 복음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부터 완전 복음으로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날마다 누리며 전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